우리의 삶은 참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참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손해본 듯 살아야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조금 져주는 듯 살아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듯 살아야 삶이 활기차게 되고, 조금 부족한 듯 살아야 인생의 삶이 깊어집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듯 살아야 좋은 것들이 막 채워져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삭막한 인생길에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한 듯, 조금 모자란 듯 여유를 두고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 함께 행복을 엮고 즐길 수 있는 삶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기 짝이 없고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철학자 소크라테스 여러분 잘 아시죠? 너 자신을 알아라. Know thyself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이 날마다 겸손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면 남의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달아납니다. 그래도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의 특징을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1년 반 동안 연구했어요. 1년 반 동안 힘들게 연구한 걸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려고 합니다. 첫째, 남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남이 잘못되면 너무너무 기뻐서 고소하게 여기는 것, 그런 자들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남의 허물을 말하기를 너무 즐겨 특징이 그래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 대부분이 남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너무 부족한 게 많구나, 저 사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많구나, 저 사람 정말 모자란 게 너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비판하지 말고 그러니라 하고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두를 영적으로 딱 묶어서 말한다면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을 보면요, 여러분 특별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허물투성이고 너무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유혹도 시험도 너무 많이 와서 거기에 쏙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인데 40일 금식했어요.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 유혹 내지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신데 왜 배고파? 그건 이단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이에요. 그래서 true God, true man.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이기도 해요. Son of God, Son of Man. 이런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랐으면 목마르구나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는요 육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그가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금식 안 해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는 가장 부족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40일 금식을 3번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 배고픈데 이것을 이용해서 돌덩어리가 떡대기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뛰어내려, 한번 뛰어내려. 당신은 능력자니까 하나도 안 다칠 거 아니에요. 사실 안 다칠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박수 치지 않겠느냐고 유혹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마귀가 내게 한번 절 한번 해라. 그럼 이 모두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시험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터지고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고 주의 종과 멀리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불평 원망이 많아집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혹과 환난과 시험을 받았을 때 단호하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기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와 깨우침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누구나 살다 보면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안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걸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에 따라서 성공 실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기도의 삶이었고 또 능력을 행하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능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 행전인데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능력을 행하시는 말씀, 기적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7절로 11절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혼인잔치집의 근심을 없애주셨습니다. 또 한센병자를요 우리 예수님은 깨끗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의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8장 5절로 또 11절까지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은 즉시로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풍랑이 막 일어나서 막 죽게 생겼을 때 우리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옵니다. 또 귀신 들리고 미쳐있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8절에 요즘 세상에 보면요, 미친 자들이 너무 많아요. 겁나서 걸어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어제도요, 우리 사모와 함께 저 이마트 쪽으로 이제 걸었어요. 우리 밥을 먹었으니까 소화도 될 겸 걷자 쫙 걸어갖고 오다가 세상에 지나가는데 사지가 멀쩡한 사람인데 좋아요 지나간 사람한테 막 자기 꼭 가족처럼 막 얘기를 막 퍼붓고, 사람들은 기겁하고 도망가고, 또 이렇게 길을 건너왔는데 세상에 우회전하는 차가요, 창문을 열더니 야 이 새끼들아 하고 욕을 막 퍼부어요. 빨리빨리 건너갈 것이지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려다가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놔뒀어요. 왜? 쥐가 우회전할 때 지나가는 사람을 조심조심하고 다 지나간 다음에 건너야 되는 거요. 빨간불이 들어왔건 파란불이 들어왔건 관계없어. 사람 있으면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신고를 해가지고 벌금을 15만 원 물릴까 하다가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참고 왔네요. 내가 세상에 미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신문에 보세요. 막 칼을 들고 다니고 막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말도 못해요. 제가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대표장이잖아요. 지금 모든 전국의 사형수들은 전부 다 우리 서울구치소에 집합해놨단 말이에요. 무시무시해요.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어떡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미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사탄에 막 쓰여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다 고치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귀신 들린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신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마가복음 1장 25절. 또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되고 귀먹은 소년을 고치셨다, 마가복음 9장 25절로 27절. 또 흉악한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쳤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2절. 귀신 들린 불구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치셨다, 마태복음 9장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그러므로 세상 마귀영에 사로잡히고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은 다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질병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거든요.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자기 부주의로 병이 온 자가 있고, 또 연단 가운데 오는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주의로 오는 병은요, 옥도전기 바르면 나서요. 금식한다고 낫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자는 간단해요. 아무리 금식해도 소용없어요. 귀신아 물러가라. 말씀 도중에 선포하면 거품 푼 거 물러가더라고요. 다 기적이 일어나요. 정상이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집회하다 보면요, 또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필요한 자들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의 피로 명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것뿐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했어요. 야이로의 딸을 죽었지만 살렸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 또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었는데 살려요.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보면 베다니 나사로를 죽었는데 무덤 속에서 살려내요. 이렇게 죽은 자도 우리 주님은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무리를 걸어가시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는 기적도 행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 또 요한복음 6장 5절로 13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사 세상에 장정만 쉬어봐도 5,000명이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더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너무 험해가고요, 경제가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노아의 8 식구는 끄떡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또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줍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또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해 주는 것 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신명기 3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감찰하시고 발걸음을 세신바 되었다고 욥기서 31장 4절에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염없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그리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이사야 41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위로해 주신다고 이사야 66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신랑의 신부를 기뻐하듯이 해준다고 이사야 62장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털까지도 새 신바 되었다고 누가복음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그리고 우리를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빌립보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존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라기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능력이 너무 많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40일을 금식 기도까지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능력을 받아도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았는데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어리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이라고 가정법으로 번역했지만 원래 성경 보면 가정법이 아니에요. If you were the son of God이 아니라 If you are the son of God. 제가 5달 동안 외웠으니까 죄송해요. 한번 써먹어 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든든한 교회에서 든든히 서갈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핑계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봉사도 못하게 만들고, 오늘 여러분 마귀가 다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도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만하면 절대 안 돼요. 교만하는 순간 아무리 잘 올라가도 순간 추락해요. 쌓자 하늘 끝까지 쌓자 막 쌓았어. 바벨탑을. 그냥 교만이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1, 2초 안에 그 모든 공동탑이 순식간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은 응답 주시는데 기도 좀 하세요. 올바른 원칙이 있어. 금식하는데 시편 35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자세로 금식해야 할까? 겸손한 자세로 하라. 신명기 9장 18절. 또 죄의 고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사무엘상 7장 6절.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고린도전서 7장 5절의 말씀. 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라. 느헤미야 9장 3절. 저는 지나가다가도요 40일 금식할 때
개미 새끼도 붙잡고 먹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어요. 그 말씀이 새 힘이 와요. 다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셔야 돼요. 늘 기억. 스가랴 7장 5절로 7절. 왜냐면요, 금식할 때는 어려움 당할 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금식하고 힘들 때 보면 저 원수, 저 자식 배신자 막 이런 게 막 떠올라갖고 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시험 들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사랑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믿고 은밀하게 하라는 거. 마태복음 6장 18절.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유혹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믿음과 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유혹과 시험을 받으신 시기와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가 끝난 직후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시기, 마태복음 3장 11절로 15절. 또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을 때예요. 누가복음 4장 1절. 또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을 때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40일을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플까? 굶주려 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줄이신지라. 그러므로 사탄은 항상 때를 기다려서 유혹하고 시험해서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혹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오늘 이 시험은 물질적인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안 나가고 누구 바이어 만나서 계약하면 수천억을 번다고 해도 그 물질의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믿음 떨어지는 줄 알아요? 돈 몇 푼 때문에 예배를 자꾸 빠지다 보면 큰 시험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돈 갖고만 사는 게 아니야. 인생의 행복이 돈이 아니야.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물리쳤어요.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이요, 부자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행복지수는 빵점이란 말이에요. 꽁찌. 전 세계 신문에 다 난 얘기요.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률 1위, 비극이잖아요. 술 먹는 양주 소비 1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이 행복이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두 번째 뛰어내리라는 유혹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이것은 명예적인 유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높은, 그리고 세 번째 산 위에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다 너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우리 예수님, 이 유혹은 안목의 정욕적인 유혹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마귀에게 경배하여 세상의 정권을 차지하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권력의 유혹, 물질의 유혹, 지식의 유혹 다 물리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우침과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높이는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고 말씀으로 이겼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담대하게 명령하여 물리쳤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그 돈 은 몇 개의 세상에 마귀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얻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고 웰컴 투 사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극으로 쫓겨나고 비극으로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유혹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했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데 휘방했던 자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힙니다. 창세기 21장 9절.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힘들게 합니다. 창세기 27장 30절. 애굽 왕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여러분, 아달랴는 다윗 가문의 씨를 다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 하만은 유대 민족을 다 멸하려고 에스더 3장 8절로 9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음을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에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방해했음을 열왕기상 1장 5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에 수도 없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또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역사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오늘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보면 남을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남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즉 천국의 백성들을 사탄은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 물질과 명예와 지식 유혹 넘어가지 않고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둥은 탄탄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반듯해요. 양심이 반듯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끝까지 받드는 게 기둥이에요. 긍정적이고 반듯한 신자가 진짜 기둥 신자예요. 신앙의 연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둥 같은 성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세반석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유혹과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